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잠잘 것인데, 그리고 주일날 친구들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콕 끼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또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눈치 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 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복인가요? 아니면 짐인가요?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복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해서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진짜 복이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 선택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 말은 세상 모든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자식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은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그랬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선택의 기준이 인간의 선행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 있는가요?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사해야 될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지 간에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고려창자를 만들 수도 있고, 부엌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죠?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깨뜨려 버리고 다시 만드는데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토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왜 나를 고래창자로 만들지 나를 화장실에 변기로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웨인 그루드엠이라고 하는 학자는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공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호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언제 선택했는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 공로를 통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또 어떤 행위 때문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그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도 변함도 없는 확고부동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도 후회하거나 또 선택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렇게 후회하거나 아니면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버리거나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해놓고도 후회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할 때는 정말 좋다, 그리고 구입했는데 막상 가지고 와서 다시 입어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반품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또 샀는데 반품이 불가능해서 그냥 쓰지도 못하고 아마 버려버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후회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혹 후회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결혼하고 결혼 잘못했네. 우리 집사님은 이제 그러셨다고. 어느 강사분이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이제 강의 도중에 지금의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저만 들었네.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한 명이 하고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도중에 강사분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느냐 이 질문에 그런 사람이 손 들어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손은 안 들고 침묵이 흐르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이제 그냥 작은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하게?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쏙쏙쏙 나오는 거예요. 한참 또 침묵이 흐르다가 한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분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길들여 놓은 놈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거나 변함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4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갤럽 조사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그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귀하가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귀하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제일 많은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60%,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받기 위해서 15%, 그리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14%,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10%, 그리고 기타가 1%였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받기 위해서, 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까요? 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인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다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판과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